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오늘 하루를 문을 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죄악들을 오늘 이 시간 맑게 사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며 슬픔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오늘도 평안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죄로 가득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오늘도 이 귀한 주의 전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친히 받아주시사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용서하심을 오늘도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덕이며 그리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마음에 있는 평안을 갖게 하시고 그들 또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로 하나님 그렇게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친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쁨을 얻길 원하고 말씀이 친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그런 고백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나라에서 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원토록 복을 받는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806구절 806면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들어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시청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쉬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6편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들은 느낌이 있죠. 뭔가 다윗이 참 많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 다윗이 쓴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참회시. 참회한다는 것은 뭐냐? 회개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편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다윗이 죄 문제를 다루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이 있죠.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알아봤듯이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간구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것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일컬은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나 인간은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은 죄 짓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뭐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빨리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두 손 들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잘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변명하지 않고 시인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하면 그 책망을 다윗은 들었어요. 절대로 그걸 가지고 내가 안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갖다가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회개하는 사람,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시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물론 믿음이 뜨겁고 믿음이 대단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뭐 합한 자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요,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죠. 다윗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는데, 솔직히 다윗의 신앙은요, 전부 경험에 의해서 나온 신앙이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그냥 뭐 없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공감이 가는 이유가,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슴 속에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경험했던 것을 고백했던 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와닿아요. 시가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어떻게 내 마음과 똑같나, 어떻게 내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알아주나. 그것은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다윗이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더 감동이 있는 거죠. 마음을 더 찌르는 거죠. 1절 2절 말씀 보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나. 1절 2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뭔가 근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축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가지고 책망과 진노로 징계에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두려워했느냐, 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떨고 있느냐.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을 때 다윗은 그것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아,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악령을 통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울의 모습을 다윗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심하게 변했으면, 그러니까 그걸 잘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무엇을 들었냐면, 이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이 경고를 다윗은요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고가 나중에 이 압살롬이라는 이 반역과 같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 경고가 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연결이 돼요. 나단이 했던 이 경고가 실제적으로 압살롬의 어떤 그런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기 눈앞에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니까 다윗은요 더군다나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했던 경고가 실제적인 어떤 내 삶 속에서 사건으로 막 나타나 버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일들이 발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졌지만 하나님의 분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진노로 나에게 나타났지만 그래도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이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분노로 말미암아 책망하지 말게 해달라고 책망하지 말게 해달라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오늘 1절 2절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축해졌대요. 수축해진 몸과 떨리는 뼈와 그리고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몸은 수축해졌고 뼈와 영혼마저 떨리고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에 잠겨 있는데 이것을 치료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막 이렇게 찌들어가고 그리고 떨리는 뼈가 모두가 회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다윗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화맞은 자죠. 죄를 지었는데도 무감각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 아래 그 영혼이 떨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이것은 영적인 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 정말 내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달라고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육신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육신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윗은 생각했거든요. 육신적인 고통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내가 그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내가 눈에 보고 그리고 내가 경험했는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먼저라는 것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비록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내 육체에 받는 고통은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영적으로 내가 타락하고 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내가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 정말 저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군다나 죄를 지었으면 영혼이 파괴된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영이 파괴되는 것.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 문제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달라고. 그리고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구절은요 빠른 시간 내에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때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영원히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될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일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달라. 그러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라고 고백하죠. 지금 하나님이 자기 옆에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옆에 없다고 느껴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바른 사람이죠. 그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고독감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침체 가운데 내가 빠져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 죄인은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실까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영적인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육체 고침받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사실 이 다윗은 사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사울이 미친 사람처럼 변한 것을 봤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그냥 소리도 지르고 불안정하게 막 사울이 막 불안정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날뛰고 또 체면과 채통도 뒤로 하고 발작도 하고 죄짓고 이런 모습을 갖다가 봤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왕이나 권력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이 몸, 육체,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님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영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고 영이 회복되면 육은 저절로 회복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육이 그리고 다윗이 이 왕권도 하나님이 영이 회복되면 왕권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육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내 영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면 이 것의 모든 문제는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건집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이보다 더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가 이것보다 더 간절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5절 말씀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굽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음의 표현에 죽음, 사망, 스월도 죽음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구체적인 표현 단어를 쓰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가는 어떤 그런 지옥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갖다가 안 써요. 구약에는 아직 그런 개념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신약에 넘어가서는 이제 천국이 나오고 그리고 또 지옥에 관한 어떤 그런 게헨나 뭐 이런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구약에서 전부는 이 스월이라고 하는 것, 음부라고 하는 것은요 꼭 지옥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지금 이 구약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월,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죽었다는 것이 뭐 지옥 같다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 스월이라는 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단어는 구약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누구나 죽음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표현은 사망, 죽음을 이야기하는 무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덤. 스월이라는 자체는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두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렵다는 것을 지금 5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밤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근심하고 탄식하며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시는 일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쉬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나이다 라고 그렇게 7절 표현하죠. 그게 다윗이 하는 전부입니다. 이렇게까지 회개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빕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은 잘못된 이때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눈물로 철저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반전이 뭐냐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자신이 엉망인 이 영혼을 갖다가 막 한탄스러워하면서 다윗은 선포와 승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모습으로 바뀌는데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선포하죠. 대적하는 자, 이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나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선포가 되니까 실제로 회개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이런 마음들이 떠나요. 나를 막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다 막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이 대적들이 떠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적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자유롭게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8절 보니까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적자들에게 내가 강하게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9절 말씀 보니까 내 간구를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9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뒤에 보니까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드렸던 세 가지 기도입니다.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기도하는 소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완전히 죄에서부터 내가 눌린 것부터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응답의 비결입니다. 응답의 비결.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다윗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요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말합니다. 내 모든 죄악들이 물러가는 거죠. 왜 전에는 교만하고 의기양양했던 그들이 이제는 몸둘 바를 모르게 부끄러워하면서 심히 떨고 당황하여 도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간절하게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요. 나를 놀렸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해가지고 나에게서 막 그냥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이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몸둘 바를 모르고 그냥 이 마귀라는 놈이 막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전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죠. 오늘 이 새벽에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윗처럼 겸손함과 겸손함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여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이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기도하시고 죄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이 새벽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혹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범죄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하시기 바라고 우리나라 민족 하나님 회개하여 주님께 정결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성애 그리고 또 이 특별법
이것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김영 사모님과 부분과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또 윤정선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박정정 권사님을 위해서도 포괄적 차별법 우리가 반대합니다.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